네, 저희가 두 주간 비전주일 메시지를 나눴는데요. 이제 마가복음 강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상황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지도는 예루살렘에서 위도상 이게 단면도로 좌우로 단면도입니다. 해발고도 마이너스 250m의 여리고에서부터 돌산을 돌아 올라가면 예루살렘 해발고도가 한 760m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차이가 해발고도가 한 1000m 정도 되는 예루살렘에 이르시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봤을 때 그 올리브산이라는 데가 이제 감람산이죠. 기드론 시내가 이제 계곡으로 돼 있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서 벳바게가 나오고 이제 더 가면 베다니가 나오죠. 그래서 여리고부터 올라올 때는 베다니를 지나 벳바게를 지나 감람산을 건너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수도였던 예루살렘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다. 벳바게는 이제 파게의 집. 다음 주에 저희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텐데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중에 파게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파게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예루살렘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가난하고 초라한 판자촌 같은 동네들이었어요. 자,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셔서 이 마을들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도시 예루살렘에 지금 왕으로 입성을 하시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판자촌에서 그 준비를 하도록 시키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 짝이 어울리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온누리교회 여호수아 청년부 담당할 때 남성 양복 정장만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테일러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 형제가 실력이 출중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아카데미 그 영화 시상식에 초대받아서 감독이나 배우들이 갈 때 남성 양복을 그들을 위해서 제작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간다고 하면 그 자리에 어울리는 옷이라든지 어울리는 차림새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통용되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교회를 가면 여러분 뭐 1516 교회 이제 익숙해지셨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교회는 목사님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어떤 데는 이제 주일날 아예 가운까지 입고 그런 문화적인 양식이 있잖아요. 제가 밴쿠버에 처음 갔을 때 몇 달 안 됐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밴쿠버에서 뭐 목회 열심히 했지만 주중에 한인마트에 이제 장을 보러 갈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때 어떤 한 교회인이 저를 한인타운에서 만나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 들어서 뭐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한인타운의 그 마트 앞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청바지를 입고 껌을 씹으며 마트를 들어가고 있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선글라스를 끼고 청바지를 입고 껌을 씹는다. 여러분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무런 뭐 일타령이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전통적인 한국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이런 모습 이제 잘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어떤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무조건 검은색 양복만 입어라.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검은색 양복.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밝은 색상을 입거나 캐주얼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돌아다닐 때도 성도들이 적응이 안 되니까 양복을 입고 다녀야 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입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상식,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코드를 그냥 깨뜨리신 거잖아요. 이어지는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었다.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원래 일을 하는 나귀의 경우에 이렇게 쉴 때 메어두는 것인데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는데 왜 이 나귀 새끼를 걸어놨을까? 대조본문인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그 새끼만 메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함께 있었다. 여러분 뭐 이미 예상이 되시는 것처럼 나귀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밭을 갈 때 또 뭐 물건을 실을 때 사람을 태울 때 그때 이제 부리는 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쉴 때에는 메어두었는데 그 옆에 나귀 새끼가 있었다는 것은 어미 나귀가 일을 할 때 함께 따라가면서 보조로 일은 이런 페이스로 하는 거다 이거를 배우는 일종의 수련 과정 중에 있는 나귀 새끼였다. 그러나 아직 계시를 하지는 않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성경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제가 이제 설교에도 나귀 새끼라는 표현을 한 10번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단어에 이제 민감하니까 왜 나귀는 예쁜 아명이 없을까? 대부분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축의 경우에는 어린 새끼들의 경우에는 다 예쁜 이름이 있거든요. 소의 새끼를 뭐라고 불러요? 다들 훌륭하시네요. 깨어 있으시네요. 말은요? 망아지. 개는 강아지. 닭은 병아리. 네. 약간 어미가 바뀌었지만 이제 병아리. 꿩은 뭔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꿩은 꺼병이더라고요. 그래서 꺼벙이라는 말이 이 꿩 새끼에서 나온 말이더라고요. 이 꿩의 병아리를 이렇게 줄여서 꺼병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꺼벙이가 나온 거더라고요. 자, 그런데 왜 나귀 새끼는 그 흔한 아명조차 없을까? 그래서 더 처량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상징은 나귀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당시의 왕들은 멋진 말이나 전차를 타고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나귀는 가난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일을 시킬 때 사용하는 가축이었다고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가축의 구유에 누이셨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에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4,500년 전에 눈에 필름으로 보는 것처럼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정확하게 성경에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을 영화의 장면처럼 보는 것처럼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와 스가랴가 대표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겸손의 성품을 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실 때 매우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왕관을 쓰고 칼을 휘두르면서 백마나 전차를 타고 그분의 위용으로 우리를 압도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무너진 죄인들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눈높이로 다가오면 원래 수준이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오해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5년도 밴쿠버에 가기 전까지
그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사용했던 자동차가 95년형 중고 프라이드, 찌그러진 흰색 프라이드였어요. 동료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야. 이제 목사님 목사 안수도 받았고 비서실 사역도 하는데 혹시 모르잖아. 한 목사님이 그 차를 타실 수도 있는데 차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사 나갈 마음이었기 때문에 나는 선교 나가면 어차피 차 처분하고 나는 그때까지 이거 타겠다. 근데 한 번은 서울 시내 여러분 다 아시는 하얏트 호텔에서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해서 가면서 약간 시간이 이제 너무 온타임인데 이제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발레 파킹이라는 걸 해봐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발레 파킹장으로 들어선 것도 아니고 약간 슬로우 다운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직원들이 호이호이를 하더라고요. 알았다. 발레 파킹 안 한다. 한 번은 이제 서빙고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서빙고 온누리교회가 거기가 이제 동부이촌동이잖아요. 동부이촌동이 좀 좋은 동네니까 거기 뭐 하여튼 외국 차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촌역 앞을 오후 한 3시쯤이었는데 학생들이 하교하고 이제 집에 가는 이촌역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쭉 줄지어 가는 시간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평상시 같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제 앞에 너무 멋있는 스포츠카 한 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쪽 편에서 스포츠카가 이렇게 쭉 나와서 지나가니까 애들이 와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뭔가 이 불안함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제 창문을 얼른 닫고 이제 그 뒤를 이제 차가 뭐 애들보다 느리게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찌그러진 흰색 프라이드가 나타나니까 에이 애들이 막 이제 눈을 버렸다는 듯이. 그래서 제가 그 흰색 프라이드를 오랫동안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 심지어 동료들에게까지 구박을 받으면서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나는 진짜 누구인가. 사람들은 껍데기를 보잖아요. 사람들은 겉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과연 나는 이 확신이 있는가? 이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거짓된 시선을 이겨낼 수 있는 자존감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너무나 물화적 가치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제가 지금 인격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 사랑은 상대를 힘으로 압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어린 자녀를 힘으로 압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신체적 학대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라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일터에서 여러분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들 아니면은 좀 행색이 초라한 손님들 힘으로 압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인격적인 사랑만이 결국에 사람들의 인생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사랑만이 결국에는 가정과 일터를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도 그런 공동체를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이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안장이 없었다는 뜻이죠.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나귀는 첫 번째 쓰임부터 예수님께 쓰임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주인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제자들은 정말로 그대로 말을 전했고 주인은 주저함 없이 고민하지 않고 그 나귀를 내어주었다. 사실 이 나귀 새끼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 누군가가 쓰기에 적합한 타이밍이 아니었던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쓰신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나귀 새끼의 입장에서 때가 안 됐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가 필요하다. 저는 때가 아닙니다. 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그 찬스가 오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3주 전 본문에 불쌍하게도 예수님이 콜링을 하셨는데 그거를 거절해서 쓰임받지 못했던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청년의 비교를 해보면 이 나귀 새끼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첫 번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주님이 여러분을 콜링하실 때 나는 내가 준비가 되어야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저는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섬기겠습니다. 간혹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히 뭐 새벽 예배는 싱어로 1년 내내 섬긴다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싱어로 섬겨주세요. 저는 한 번도 싱어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모든 일은 안 해본 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에 시작하시죠. 저는 노래에 자신이 없는데요. 네, 그럼 볼륨을 줄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째려봐요. 여러분, 내가 노래 실력이 막 출중해서 뭐 내가 프로페셔널 싱어여서 내가 교회 사역을 한다. 물론 뭐 그런 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에서 이번에 순장으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성경을 내가 뭐 해박하게 알아서 내가 순장을 할 만하다. 그럼 어느 정도 알아야 될까요?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뭘 하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상황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비할지라도 주님이 지금이다 말씀하실 그때가 내 인생을 주님께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시작을 할 때 저는 그냥 뭐 선교사, 성경 번역 선교사를 한다고 생각했지 교회 뭐 전도사, 목사 할 생각으로 신학교를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사 콜링을 3번씩이나 해줬는데 3번이나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가 순종하면, 나의 콜링에 너가 순종하면 내가 너를 채워서 쓰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등부 전도사 된 것이 이제 여름에 7월 달이었는데 한 번도 주일날 설교도 해본 적이 없었고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름 수련회 중학생 애들이 정말 지치지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프로그램을 했는데도 새벽 3시, 4시까지 들로산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새말 농장인가 그런 농장이었는데, 또 농장이 얼마나 부지가 넓은지 애들이 새벽 3시, 4시까지 이제 산으로 뛰어다니니까 그거를 이제 잡아갖고 자라죠. 근데 이제 다 끝났겠지 그러고 보면은 저 나무 뒤에서 빨간불이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야, 담배 피지 말고 들어가 자라. 그렇게 이제 3일 동안을 쫓아다녔는데 3일 날 밤에는 비가 옥수같이 쏟아졌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뭐 새벽같이 이제 애들도 잠이 들고 선생님들도 잠이 들고, 다음 날 마지막 날 이제 오전에 파송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눈을 떠 보니까 해가 벌써 중천에 뜬 거예요. 그 제 선임 전사님을 막 흔들어 깨웠죠. 그랬더니 이분이 또 중학생들, 설교도 안 듣는 중학생들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상준아 네가 설교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얼른 막 학생들을 깨우고 선생님들을 깨우고, 그러고서는 또 숙소에서 예배당이 저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뭐 가축대 몰아가듯이 이렇게 몰아가서 거기 이제 채워서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전사님이 그래도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메시지 해주셨는데 잘 살아야지, 은혜를 쏟지 말아야지. 그렇게 이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일에 2분의 선생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컴플레인을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아무리 처음이고 또 수련회지만 애들 앞에서 설교를 추리닝 입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날 아침에 너무 다급해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세수도 못하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막 이렇게 애들을 몰아서 가서 설교했거든요. 근데 또 한 분의 선생님 제게 다가오시더니 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전사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선생님이 지금까지도 동역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내면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난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외적으로 봐도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을 봐도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과연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가? 제가 어렸을 때 책도 잘 이해를 못하는 바보 같은 소년이었는데, 한 가지 좋아하는 것은 그냥 멍하니 계속 하루 종일 앉아서 쳐다보고 묵상하는 거였어요. 그런 저에게 성경을 묵상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사용해 주시니까 이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예배 사역하시는 김영태 목사님 세션들, 여러분 음악적 재능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저희가 새가족 8주차 은사배치 세미나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성도들을 일을 하나씩 시켜야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을 때 경험하는 감격과 은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쓰임을 받을 때도 감격이 있는데 주님께 쓰임받을 때는 다른 차원이라고요.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은사와 재능을 주실 때는, 저를 따라해보세요. 은사와 부르심. 그러니까 그 은사를 주셨을 때는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 받으라고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넌 쓸모없는 존재야, 넌 아무 쓸데가 없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얘기거든요.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 굉장히 뿌듯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아이들이 읽는 스토리, 아이들이 보는 영상 이렇게 옆에서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쳐다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영국에서 건너온 스토리지만 우리나라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토마스 기차 아시잖아요. 토마스 기차. 근데 그 토마스 기차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토마스 is a useful engine. 쓸모 있는 기관차. Really useful engine. 이게 계속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가 쓸모가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나 하겠나. 그런데 그 어린애들이 이건 정말 쓸모 있는 기관차야. 쓰임새가 있는 거야. 존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 무형 기관차를 갖고 놀면서도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과대하게 해석했나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내가 성적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체육을 잘하지 않아도요, 친한 친구가 고민이 있는데 내가 얘기를 좀 들어줬어요. 조언도 한두 마디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가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도움이 됐어. 그러면 그 쓸모 있음이 얼마나 그 아이에게 내가 존재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구나, 이거를 느끼게 해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받아줘서 입학을 하게 되거나 회사에서 받아줘서 입사를 하기만 해도 나는 쓸모 있는 존재구나, 이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안정감을 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아도 그런데, 과연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세상에서만 쓸모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도 쓰임을 받는 존재인가? 로마서 11장 29절에 본 것처럼 은사와 부르심은 함께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재능을 주신 이유,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나 성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헬라어가 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클레시스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인비테이션, 초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왜 이 세상에 초대하신 줄 아느냐, 그 이유를 알려면 여러분의 은사,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독특하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성품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나 자녀 양육이 후회스러운 결혼지옥, 육아지옥이 아니라 다윗과 에스더 같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생계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지, 그런 삶의 굴레가 아니라 사람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맡겨주시는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 앞뒤로 둘러싸고 앞에서 부르고 뒤에서 부르고 돌림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호산나, 10절에 호산나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러한 찬송의 내용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순례자들이 6월절에 많이 부르던, 특별히 이제 출애굽 시편이기도 하고 힐렐 시편이라고도 하는데 시편 118편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던 그 경쾌한 곡조의 호산나 느낌이 아니고, 이 호산나는 절박한 절규에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호산나의 뜻이 호사나인데 원래는 아람어를 음가로 표현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거야.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호산나를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SOS 같은 거예요. SOS가 Save Our Souls. 지금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정말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왜 그렇게 환호했는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들은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았거든요.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이 심했어요. 근데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당대 전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에 이 소수의 유대 민족만큼 제국에 저항을 하고 불복하는 민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제 주님,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어요. 우리는 황제에게 그 표현을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도저히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은 양립을 할 수가 없었죠. 제가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대립이 심했는지. AD 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갈릴리에서 열심당 리더 유다가 열심 당원들을 데리고 큰 반란을 일으켰어요. 제국의 입장에서는 반란이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독립투쟁을 한 거죠. 당시의 독립투사들이 주로 갈릴리에 많이 포진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치하 때 이 한반도에서 주로 활동을 못하니까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만주, 연해주의 독립투사들이 많았던 거잖아요. 갈릴리의 독립투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총독 구레뇨가 두 개의 로마 군단을 투입해서 이 반란군들을 제압하고, 갈릴리의 주도가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나사렛 근처에 세포리스라는 주도가 있었어요. 이 세포리스로 들어가는 길의 양쪽에 2,000개의 십자가를 세웁니다. 2,000개의 십자가 이 반란군들을 매달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에 대한 이 트라우마와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좀 비교 이해하시기 좋게 드라마를 통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스파르타쿠스 노예 반란이라고 로마 제국 시대에 3번의 노예 반란이 있었는데 3번째 가장 큰 반란이었어요. 스파르타쿠스가 주도를 했고 73명의
검투사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반란을 주도해서 세력이 점점 커져갖고 굉장히 많은 노예들이 합류를 하게 됐던 거예요. 기원전 71년입니다. 근데 그들을 진압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아피아 가도의 양쪽에 6천 개의 십자가에 그들을 매달아 죽였어요. 거의 그것에 비견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얼마나 분노가 심하고 고통이 심했는지 드디어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하늘을 찌르듯이 호산나를 외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상황이 응급 상황이 되면 SOS를 쳐야 되는 거잖아요.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도 한국 사람들 끝까지 참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참고 버티다가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 불안증이 오고 불면증이 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멈춰있는 내 영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인간은 자력 구원이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제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제 가정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이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반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은 겸손의 의미도 있지만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나귀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왕의 행렬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귀를 탄다는 것은 권위의 상징일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 야일은 자신의 아들 30명을 30마리의 나귀에 태웠어요. 또 사사 압도는 자신의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총 70명을 70마리의 나귀에 태웠어요. 할렐루야. 또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전쟁에 나가면서 말을 타고 나가지 않고 노새를 타고 나갔다가 그 머리가 휘날려서 나뭇가지에 걸리고 노새는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후임자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죠. 확신을 가지세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즉위를 할 때 보면 다윗의 노새를 타고 기온에 가서 즉위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나귀는 사실 일반적으로 가난한 백성들이 사용하는 가축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반대 굉장히 그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도 품종이 따로 있기는 했더라고요. 좀 연구를 해보니까 그 나귀를 탔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두 가지 의미를 다 드러내셨던 거예요. 당신은 겸손함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백마를 타고 천군을 이끌고 등장하실 때는 인류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나면 다시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1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등장하시고 천군도 백마를 타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19장 전체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그 시점까지는 예수님이 겸손히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콜링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